샬롬,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는 더워가지만 그보다 더욱 뜨거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통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무질서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무질서와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질서와 타락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은 여전히 저마다 자기의 소근에 옳은 대로 행하고 분명한 질서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한 분쟁과 싸움과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준이 되시며 이 세상 모든 질서가 되시며 우리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여기서의 운행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비록 아직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온 세상의 혼돈과 공허한 그리고 흑암이 깊은 상태였지만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계시고 여전히 그분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어둠이 깊은 온 땅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온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과 이 모든 세계에 참으로 참된 질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 가운데 마치 암탉이 자기 알을 품고 있듯이 그분의 품 안에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요. 본문에는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류하다는 의미는 유랑하는 것, 떠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레위인은 지정된 성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지금 유랑,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가 종종 허용되고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레위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그 명령을 더욱 지키고 살아야 했던 그는 자신의 본분과 해야 될 것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첩으로 얻은 아내가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가정은 영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고 무질서가 팽배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자신의 아버지 집에 넉 달 동안 가 있는 그 아내를 찾으러 레위인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 그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 장인은 계속 그를 붙잡아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한 영적 방황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레위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첩을 두는 것도 그렇고요. 행음한 여자를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하여야 버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기준과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시대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는 그 어떤 누구라도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그 인생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질서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여 내가 정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나의 욕망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와 기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방황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며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준으로 삼고 참된 인생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